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MT 시즌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항시 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MT나 회식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흐름이 꽉 차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그 흐름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지 아마 갈등될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맨 첫 번째 볼 때 문제로 보지 마시고, 청년이 무엇입니까? 기회로 보는 사람들. 첫 시작부터 문제다 하지 마시고요, 기회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허락해 주신 전도할 기회다. 그 생각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것을 실수로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은 세계복음 말하는 절대 방향 속에 우리한테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갈등하게 되고 그 속에서 또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기회를 봐라.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 우리는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야, 저 아궁이의 들풀, 내일이면 저 아궁이에 들어갈 저 들풀도 내가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그냥 막 놔두겠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걸 가지고 내가 청년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어린아이냐, 아니면 아예 늙어버렸느냐, 그 기준입니다. 우리의 나이,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 말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믿음에 따라서 정말 모든 걸 기회로 볼 수 있는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배에 탔어요. 제자들이 배에 타고 거긴 예수님이 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놀이 이루었다. 파도죠. 큰 파도가, 그 부는 상황에서 제자가 뭐라 그러냐, 그 제자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명 되신 분이 옆에 있는데 뭐 죽는다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는 이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면서 쫙 오니까, 예수님 저도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 물 한번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 있으니까, 그래 걸어라 와라. 그 베드로가 걷지요. 딱 예수님 보면서 걸어갑니다. 물 위를 촉촉촉촉 걸어가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다가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 바람 소리에 무서워 그리하여 의심함으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고 잡고 끌어올리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한테 이제, 야, 이 현장에 계속해서 너희를
살살 영향 주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들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바르고 매력적인 그런 삶으로 너희를 속여. 그 누룩을 주의해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이랑 표정이 비슷했어요. 제가 이런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듣다가 누룩을 주의해라 이러니까 제자들끼리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우리 빵이 없는데 빵 달라 그러시나? 빵 안 챙겨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빵 얘기하냐? 빵을 안 챙겨서 니네가 지금 걱정하냐? 내가 누군지 몰라? 하면서 내가 빵 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 내가 빵 가지고 4,000명을 먹였잖아. 나 몰라 누군지? 또 빵 걱정해? 또 딴 생각해? 그러면서 또 그럽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계속 말씀하세요. 왜 계속 하나님이 준 기회는 안 보고 계속 껍데기에 있는 틀린 거 그거 가지고 문제 갈등에 빠지냐? 그런데요, 이 믿음이 작은 이 말고 청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백부장에 딱 있는데요. 백부장에 하인이 그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그 중풍병 걸려서 이제는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지역에 왔다는 거 알고 갑니다. 백부장이 가가지고 얘기하죠. 우리 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딱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 아닙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고 나도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오실 필요 없이 그때 백부장이 그럽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실 필요 없고 지금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기 서산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인천대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인하대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이 응원을 하시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말씀으로만 믿는 믿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치유하는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감찰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느냐? 요한복음, 에스겔이죠.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 저 마른 뼈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이 7절에 대언되었을 때에 그 마른 뼈에 이 뼈, 저 뼈가 소리가 나고 연결되었더라. 살아나는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47장에는 또 어떻게 나와요? 성전의 미문에서 흘러나온 그 물, 성전에서부터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네. 모든 근원되는 그 바다가 되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진리 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진리의 말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 있다 한들 그게 진리 아닌 것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공으로 그 능력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일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변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게 없고, 다 시간이 지나가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이름,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대학 청년회 때 이론으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충분하다고,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정말 모든 것 되는 나에게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증인되기 전에 이 이름 하나로 정말로 내가 갈 수 있느냐? 내 그 어떠한 것도 그 이름 하나만 붙잡으면 충분하냐? 그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증인되는 게 우선입니다. 이 참 생명 되시고 참 능력 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라.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말고, 그리스도 밖에서 독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독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영서 공부하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이름 희한하게 독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독하게 공부합니다. 독공. 그래서 야, 뭐 이름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냐 이래서 영사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독하게 공부하지 마라. 너는 독실하게 공부를 해라. 독실하게 공부해야지 왜 네가 독하게 공부를 하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왜 이름도 하나님이 영서라고 지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적 썸이시잖아요. 영적 썸. 영서.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놀랐어요. 시대적인 이름, 정확한 시간표 맞는 이름. 그래 제발 독하게 공부하지 말고 독실하게 공부해라.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아까 우리 인사했죠. 축복했고 끝내주는 인생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내주는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 그 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내주는 인생. 정말
내가 매일 끝낸다. 이 언약, 완성된 언약 속에서 끝낸다.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러면 모든 것은 기회고 계획이 있다. 그 사실, 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끝을 정해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나 있는 지금 그 자리가 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끝대로 전파가 돼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 끝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끝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현장, 우리는 끝을 알고 매일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끝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끝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 끝을 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누리느냐? 여러분들의 아침, 여러분들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받은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확인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있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처럼 아들에게 생명을 담아두셨는데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를 내게 왜 말하느냐? 네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 변하지 않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네 안에 있다. 원래는 처참하게 망해야 되고 원죄 출신으로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그 사망의 신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다. 그 생명이 찾아오셨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찾아오셨다. 이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매일 확인할 때 이 생명 갖고 있는 거 하나 때문에 나한테 기쁨이 넘치고, 이 생명 담긴 거 하나 때문에 내 미소가 나오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진 이 하나 때문에 나에게 모든 힘이 회복되는 그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은 세상의 상속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 우리한테 어떻게 맡기셨다.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모든 만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이것 좀 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가지고 다스려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인하대 갔을 때 우리 지훈이 만났을 때도, 지훈아 네 이 학교 들어갈 때마다 외쳐라. 나 왔다 하면서, 이 학교 제일 중요한 사람 왔다 하면서 좀 밟아봐라. 그러면 틀릴 것이다. 저는 동네 갈 때 해요. 우리 동네 딱 차가지고 들어갈 때 왔다 하면서 속에서 해요. 꼭 다들 일어나라고 하는 것 같이. 나 왔다 하면서 딱 하거든요. 그러면서 딱 동네 살핍니다. 그 자세 가지고 살펴요. 지금 여기 영적 사령관 왔는데 이 지금 우리 동네에 혹시 헛짓하고 있는 거 있나 하고 살핍니다. 그 중심 자세 가지고 살펴요. 그러면요 힘 나요. 힘. 내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면 바른 힘이 난다니까요. 그 힘 가지고 쳐다보다가 이상한 거 보이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아파트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하고 딱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면요 막 갑자기 사건들도 생기고 그래요. 이번 주에도 그러고 딱 아파트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친절한 우리 경비 어르신이 저한테 차 똑바로 배! 막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적이 없던 분이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내가 봤어요. 내려서
이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하고 내가 봤는데 내 차 밖에 약간 나왔어요. 금에서 약간. 근데 차 똑바로 하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저게 주인 노릇하고 있나 지금? 영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차 똑바로 딱 대고 다시.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어르신이 나를 이렇게 딱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도 민망할까봐 전화도 안 하는데 전화 온 척 하면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곧 뺍니다. 뭐 이러면서 갔어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마다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누린다. 그러면 벌어지는 일들도 관계 있구나 이게 지금. 이유 있구나. 갑자기 버럭 하는 게 아니라 싫은가 보다. 이 지역에 불법으로 주인 노릇하는 마이가 싫은가 보다. 그리스도가 이곳에 주인 되달라는 그거 되게 싫은가 보다. 저분의 마음을 요동케 할 만큼 싫은가 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필요. 그렇다면 지금 나한테 있는 그것이 딱 필요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걸 봐야죠. 우리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할 것 같다. 하나님 이거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 기도도 하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요. 정말 그게 필요한 게 아닐 때는 어떠냐면 딱 생기고 나면요. 마음이 확 식어요. 마음이 식고 그리고 그렇게 이게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았는데 막 이상해져요. 변해요. 성경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 누인데요. 다말을 있죠.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면 내가 모든 걸 얻은 것 같을 텐데. 그러다가 상사병 걸렸어요. 상사병 걸려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다윗이 찾아와서 야 이거 어떡하냐니까 아버지 우리 다말을 좀 우리 집으로 오게 해주셔서 과자를 좀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자 먹으면 살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그래 다말 가서 해라. 다말 과자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과자 먹입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이 그 다말을 보내요. 네가 나랑 오늘 자자 이러면서 동침하자. 그런 다음에 강제로 동침합니다.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동침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필요한 게 아니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 그 사랑했던 마음이 완전히 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미워가지고 우리말로 치면 꺼지라고. 이제 일 다 봤으니까 저기 저 멀리 내 눈 안 보이는데 꺼지라. 우리한테 하나님은 필요한 거를 정확한 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그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게 딱 필요한 거 맞지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그래서 이 어둡고 무지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할 자로, 살릴 자로,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또 상속자로 이 상속받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그 배경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우리의 천국 시민 하늘 배경, 이 배경은 어디서든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배경.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라의 열쇠 줬어요. 천국 열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기도해 놓으세요. 뭐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열쇠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는 기도할 때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베델에서 이제는 에서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던 그 야곱이 그 환상 그 밤의 잠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왕래하는 거 오르락내리락.
하늘에 닿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하늘의 천세가 수종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실제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에 실제로 자부심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냐?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네가 상속자 되었는데 왜 이거를 못 누리냐? 그 자부심과 함께 당당하게 하나님은 빌립보서 3장 21절로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네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침에,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낮에는 인도받는 거죠. 낮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관계 인도받는데 꼭 놓치면 안 되는 거, 인도 절대 불가능하다. 원래는 원죄 아래서 시작된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 불가능하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인도받을 수 없고 버려진 바 되어진, 그리고 자동으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이 곧 우상숭배같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의지하고 더 찾아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체질이다. 이 사실을 매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부터 인도받을 수 있고, 그래 내 한계 있는 걸 가지고는 인도받을 수 없지만 절대 가능한 인도받을 수 있는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그 이름.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오게 되는 절대 가능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절대 불가능하여 유리 방황하고 기진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고 슬픔과 수고뿐인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입니다. 이 비밀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 붙잡으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 이름 안에서, 이 이름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응답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가능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너무 염려하는 체질이다 보니 이사야 43장 10절에 계속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울게.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게.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염려 체질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한 인도하는 방향이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그러면 됩니다. 시편 121편 7절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킬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부분에도 내가 네 출입을 지킬게. 함께 할게. 영원히 내 속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소속이거든요. 원래는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소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사망 소속 아닙니다. 생명 소속입니다. 그리스도 믿은 자 생명 소속으로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우리의 밤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밤에 뭘 누리냐? 진짜 치유를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 같이 언제 치유되느냐? 쭉 하루를 지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리뷰해 본다 그러죠. 오늘 나한테 생긴 사건, 만남 한번 쭉 봐봐야 돼요. 뭘로 보면 되냐?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었나? 잠깐만 살펴보면 돼요. 이건 그냥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었지 이게? 그리고 오늘 그 기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혹시 이 사건이 내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것 속에 이 사건, 이 만남,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 이 확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거나 100%죠. 이걸로 확인 안 하면 또 세상 그거 가지고 확인하니까. 그래서 매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밤마다. 그 밤에 치유받으면서 이제 그릇 준비되는 시간으로 완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 제발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릇 준비되는 시간이다. 큰 구원 속에 하나님이 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아브라함한테 점점 그 믿음이 강하게 하셨던 것 같이 그릇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이 강하게 하는 이 그릇 준비하는 시간은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나 여호와가 싸운다.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완전히 맡기는 그 밤.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금 그 상황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한테 그대로 나아갔던 것 같이 완전히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어려움이 찾아왔다 싶으면 왔구나.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왔구나. 정말 기회가 왔구나.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요, 표시가 나지 않아요. 비, 바람, 창수가 일어나는 그때에 무너지는 게 있고 단단히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그 작은 그 부분에서. 그리고 이 밤을 통해서 어떤 밤이 돼야 되느냐? 설레는 밤이 돼야 됩니다. 설레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두고 설레는 밤.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게 아닙니다. 지금 딱 현재 시점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은 것 같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믿음과 함께 뭘로 설레느냐?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제자와 지역을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그 준비한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걸 밤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있는 현장에 최소한 한 명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설레는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결론으로는 청년의 믿음은 삼온을 왜 썼냐? 우리의 능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보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열려야 됩니다. 월요일날 들어가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 근래요,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요, 한 명 할머니가 막 얼마나 예배
안 드리려고 발악을 하는지 막 집에 보내달라 그러면서 갑자기 막 힘을 줍니다. 막 온몸에 힘을 줍니다. 내가 지금부터 똥을 누울 거라고 막 힘을 줍니다. 똥 누울 거야 이러면서 막 힘을 줍니다. 그러면 야, 애들만 똥 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봐요. 옆에 할머니들도 똥짜 얘기만 나오면 막 웃어요. 막 좋다고.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고민했다니까요. 아니, 이 할머니 뭐야, 이거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우리 옆에 80년 천주교 신자였던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은혜 많이 받던 할머니, 요즘에 갑자기 있잖아요. 제 눈앞에 막 묵주를 꺼냅니다. 막 묵주 보여주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다가 예배합시다 하고 예배하잖아요. 예배 딱 하려고 하면 바로 찍어요. 막 성부, 성자, 성령 막 제 눈앞에서 막 찍어요. 막. 그래서 속으로 했죠.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다. 괜찮다. 막 예배한대요. 예배 막 그거 보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지금 복음을 내가 똑바로 전하는 건 맞나? 막 이렇게 시험 들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요. 맨 가에 있는 할머니 하나 있어요. 뇌졸 중에 식사 못하고 먹었다 하면 설사하고 완전히 거의 시체 같은 분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찍는 거에 너무 내가 정신 팔려가지고 그분을 잘 못 봤는데 이번 주에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분이 찬양하는데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던 거예요. 나 이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가 이분을 잘 못 봤어요. 그럼 내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이분이 앉아 있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분 아닌데 왜 이분 지금 앉아 있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간호사 선생님 얘기하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지고 있대. 이분이 갑자기 식사도 잘하고 너무 지금 몸이 좋아져 곧 퇴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예배하는 중에 이쪽 반응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러는데 그 말도 못할 분이 하나님 백성 하고 딱 얘기하대요. 하나님 백성. 근데 하나님 백성인 거 가지고 힘내세요 하고 내가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낼까.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역사 본 것 때문에 그래서 막 내 안에도 기쁘고 그 옆에 있는 간병인도 막 기뻐하고 하는 차에 딱 옆에를 봤더니 그 완악한 우리 할머니 표정이 바뀌어 있어요. 그 할머니가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고 힘 얻었다고 이렇게 막 하는 순간 이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나 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보는 눈 열리면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서. 사한이여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람 군대 쳐들어왔을 때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랬을 때 그때 엘리사 그러죠. 여호와여 저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 청년이 지금 저 군대는 보는데 우리 불말 불병거 동원된 거 못 보고 있으니 열어 주옵소서. 정확히 나오는데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사안이 눈 열리고 나서는 이겼다. 끝내주는 인생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작은 부분에서 속잖아요.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능력 필요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만 보면 되는데 이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 속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작은 부분에서 많이 속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끝으로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엘리사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지는 별이라 그랬죠. 우리 목사님도 이제 지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딱 떠오르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는 그 시간표 왔을 때 계속 엘리사가 따라가요. 엘리야를 막 따라갑니다. 막 길갈로, 베델로, 막 여리고로 막 계속 따라가. 야, 오지 마. 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길갈 이 자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델 여리고 이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 나한테 구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생님한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근데 내가 부름받는 걸 네가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나서 그 갑절에 영감이 임했어요. 엘리사한테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막 요단강을 막 자기 옷으로 치며 막 갈라지고 했던 그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요, 이제는 딱 여리고 지역에 갔을 때 여리고 지역에 똑같은 그 장에 나옵니다. 여리고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 지역이 참 좋은 지역, 지형적으로는 참 좋은 성읍이고 한데 물이 이상합니다. 이 물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 물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말씀하고 기도 딱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물을 내가 고치겠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냐, 그 물의 근원되는 부분에 소금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살아나죠. 그 근원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살아나서 토지가 비옥해지고 열매가 맺고 쫙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갑절의 영감 충만한 엘리사가 이제는 저기 여리고로 다시 돌아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딱 시간에 딱 그렇게 충만한 자가 딱 가고 있는데요, 뒤에 작은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는 대머리래. 엘리사, 난 몰랐어요 엘리사 대머리인지. 엘리사 대머리라고요? 막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머리가 올라간다, 대머리가 올라간다 막 이러면서. 그 갑절의 영감, 길갈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했던 그 엘리사, 대머리가 올라간다, 대머리가 올라간다, 이 소리 듣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 여리고도 길갈도 베델도 필요 없는 그 엘리사, 그 충만한 자가 대머리가 올라간다, 이 소리. 그 아이들을 보고 정확하게 나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 42명이요 42명. 어린아이 42명이 어떻게 됐냐, 숲풀에서 앙곰 2마리가 나와서 찢어 죽입니다. 42명을 찢어 죽여요. 그 중에 42명을 이래 나옵니다. 그렇다면 애들이 떼창을 했다는 거죠. 많은 애들 엘리사는 대머리가 올라간다 하면서. 그렇게 동기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불가능한 체질, 그 작은 데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체질,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전 그때 알았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나. 우리한테요, 매일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 왜 필요하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데서 못 보고 넘어지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청년의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주는 인생 된 이 사실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갈등이 아니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